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내용을 보면은 성전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제와 이 시의 주제를 맞추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에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호를 주시는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리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이 우리가 성전에서 받는 보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호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에서 이렇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들의 규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악인들의 규라 하면 규는 임금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근데 임금의 지팡이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악인들의 그 힘, 권세, 권력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의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본래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땅 하면 그냥 부동산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부동산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땅 하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땅은 그런 의미의 땅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본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기업. 의인들의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실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 목,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목,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있죠. 근데 그 몫을 악인들의 규가 그 몫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오신다.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 표현도 사실은 실제 히브리어를 보면 한 단어입니다.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기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머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씬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차단을 하시겠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 너에게 떼어준 네 몫은 절대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악인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목적. 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3절 하반절. 이는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신다고요? 악인들이 의인들의 땅에 머무르지도 못하게 그렇게 지켜주신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예, 의인들이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떼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수단이 되는 것과 목적이 되는 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비교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수단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이 항상 더 중요하죠. 그죠? 수단은 바꿀 수도 있고 수단이 좀 부족해도 목적만 제대로 달성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만족을 하지요. 근데 수단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실패입니다. 그 상황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에는 악인들의 권세가 머무르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영향력이 악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악의 손을 떼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이 일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악의 손을 떼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동의가 안 되시죠? 동의가 안 되시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건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더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목적을 위하여 너희가 죄악의 손을 떼지 않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건강을 준다. 너희의 건강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텐데 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면서 악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저 사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내게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꼬여도 나는 안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과 선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물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면서 내가 준 것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테니까 안심하고 너는 의를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 가치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예, 세상에서 누리는 복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건강보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생과 천국의 복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공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해져라, 선한 일에 힘쓰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봉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면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라, 열심히 쫓아가라,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이 천국의 그 산, 행복, 영생,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의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낭독했던 우리 덕계설교의 미션과 비전에 나오는 연구 목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참 성전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 성전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나 건강이나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는 것,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선을 가까이 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교회가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성전 삼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목적은 거룩과 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도 동일한 뜻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목적은 거룩과 정직과 선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선함을 하나님이 길러주시기 위해서,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새창조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대를, 이 호의를 무시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경고도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기 굽은 길이라 표현되어 있죠. 굽은 길. 이 굽은 길과 4절의 정직은 반대되는 말. 정직한 마음은 고지고대로 곧바로 쭉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굽은 길로 치우친다는 이야기는 가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쭉 가다가 장애물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대로 쭉 가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들었구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장애물이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뚫고 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똑바로 가든지 아니면 그 길을 포기하고 물러나와서 다시 똑바른 길을 찾아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9번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이 자기 길이 아닙니다. 자, 5절에 자기의 9번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길로 똑바로 갑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판명하면 바로 되돌아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 분명하게 확신하면 끝까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구원 길을 가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 내가 원해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자기 욕심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우회 해석합니다. 살짝 비켜서 돌아서 또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또 장애물이 나오면 또 이쪽으로 살짝 비켜서 돌아서 또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치우치는 자들이라 표현했는데 이 치우친다는 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을 계속 가는 자들, 반복적으로 가는 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로, 9번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죠. 가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집으로 또 살짝 비켜서 또 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시켜 주실 때에, 한 번, 두 번 경계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경각심을 받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돌아 나올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며 자기의 길을, 9번 길을 계속 구불덩 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죄를 범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계속 범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히 죄에 빠져 있는 그런 피조물, 그 피조물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다니도록, 그들과 함께 지내도록, 다닌다는 표현이 지낸다는 뜻입니다.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사탄과 함께 지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지옥을 또한 만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주시고 지옥을 두셔서 경고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은 절대로 이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흔들리지 않게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두르신다는 표현이 뭡니까? 빙 둘러서 지켜주신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켰다고 그랬습니까?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지키셨다. 지키셨다. 죄악이 그 에덴 동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이제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이 사탄의 세력들이, 죄악에 물든 자들이 그곳에 침입하거나 그것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인들이 아무도 여기는 침범하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그들의 유혹이나 그들의 협박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에게 많이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죠? 그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의를 지켜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 고난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에게는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짓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이 가질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 주시겠다고 그렇게 보여주신 그런 부활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열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고 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런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다시는 건드릴 수 없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벽을 통과해서 사라지시기도 하고, 이 땅에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을 누가 잡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예수님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전한 몸을, 아무도 해칠 수 없는 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있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에 손대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우리 마음에 선함과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부자로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담는 사람으로 선하고 거룩한 자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며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들, 복들, 영생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들, 재물들, 풍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 좋아하죠? 네. 남자건 여자건 예전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았습니다만 요즘은 여자분들이 예쁜 남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미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고 참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런 강인한 몸을 갖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사람입니다. 의와 선을 기뻐하고 그와 선을 마음에 온전히 채운 사람, 간직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미인,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미인이 되는 게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안심이 안 돼서 지옥까지 만드셔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인으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계시다. 이 125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우리에게 주신 참 성전이 무엇입니까?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면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선한 마음을, 이런 거룩한 마음, 이런 의로운 마음을 훈련하고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미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덕계수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목적을 함께 붙잡고 쫓아가고 그리고 이루어내는 그런 온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